우리는 지금 저마다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도 만났고, 때로는 헤매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탁 트인 대로를 걸으면서 시원한 것과 같은 느낌을 받기도 했고, 때로는 막다른 골목에 막혀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누군가를 만나기도 했고, 또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길을 가면서 새로운 것을 얻기도 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어딘가에 잠시 머무르기도 했고, 또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없고 어디에든지 영원히 머무를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땅 위에 길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배웠고 신앙을 배우고 이제까지 걸어왔습니다. 민수기는, 오늘 말씀이 민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던 39년 동안의 여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남녀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200명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군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종교 제도도 만들었어요.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도착을 했어요. 하지만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은 쉽게 포기했습니다. 원망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혼쭐을 났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을 추억할 때 이런 기억 나세요? 가출을 했어요? 집을 나갔어요? 아니면 집을 쫓겨났어요? 그런데 집을 나갔는데 밤에 집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그리고 딱히 생각해 보니까 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이리저리 방황해 본 적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그런 적 있으세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광야에서 집도 없어요. 다 가지고 나왔는데, 소유와 가축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 척박한 광야 길을 맴돌면서 40년을 계속 맴돌며 떠돌아다녀야 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고 일어나면 지인들이 100여 명씩 죽어나가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자고 일어나면 뚜렷한 목적지도 없는데 걸어야 되고, 또 자고 일어나면 정처 없이 또 걸어가야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다. 이 길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가? 이 길은 도대체 어디에서 끝나게 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인생길의 자화상이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의 자손들이 사는 에돔 나라, 형제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땅을 관통하기를 원했어요.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길은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큰 고속도로, 대로였어요. 당대 군사들이 통행을 하고 무역하는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빠르게 쉽고 편하게 가는 길이었죠. 200만 명이 우양가축을 끌고 가기에는 그 길이 제격이었어요.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 빌어보기도 하고 부탁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나라 에돔은 손에 칼을 들고 길목을 막아서서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를 떠나서 호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호르산에서 에돔을 돌아가는 우회길을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길이죠. 특별히 그들이 걸어가야 될, 넘어야 될 호르산은 해발 1440m, 에돔에서 가장 높은 산이었고 거칠고 험한 두 개의 엄청난 산봉우리가 사암으로 구성되어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험한 길이었어요. 거칠고 높고 좁고 돌아가야 되고 위험천만한 낭떠러지의 그 길, 머나먼 그 길.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언젠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가야 되는 그 길을 생각하니까 때로는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야, 인생길이 어떻게 가냐, 어떻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한숨이 쉬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리허설이 없는 연극이에요. 연극은 몇 번을 연습을 해보고 계획한 대로 옮기는 게 연극 아닙니까? 그런데 인생은 연습할 수도 없어요. 계획을 세웠다고 계획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고달픈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받는 이유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계획한 그 길대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기를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정했던 대로 가면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죠. 우리는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을 행복이라 그러고 뜻대로 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불행이라고 말하며 좌절하고 상처 입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세상에서 나오는 거죠. 빠져나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출세죠. 세상에서 나오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해서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출세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당신은 출세했습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하세요. 당신은 출세했습니다. 예.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출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빠져나온 것, 그게 출세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출세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출세한 자기 백성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 들어가게 하십니다. 돌려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십니다. 왜요?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세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빠져나온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는데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믿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직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 전에 출세하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그냥 똑같이 살았지만 출세했다가 다시 세상으로 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달라야 되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구별돼야겠죠. 세상 사람들이 남을 욕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일이 일상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주일에 가게 문을 열고 오픈해서 돈을 번다고 우리 똑같이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정신없이 차에 골프 가방을 싣고 골프 치러 간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머리에 염색을 하고 노랗게 염색을 하고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패턴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술을 취하고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들과 똑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이 홍해를 지날 때에 구름 사이에서, 바다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홍해를 발을 담궜는데 이 동풍이 불어오더니 물의 장벽이 옆에서 생깁니다. 물이 막 위로 솟구치는 거예요. 장벽이 길이 드러납니다. 바람이, 동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말리시긴 했지만 그 물의 장벽이 막 치솟고 바람은 불고 하늘에는 잔뜩 구름이 껴서 빗방울도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물에 젖지 않겠어요? 성경은,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물 뿌려서 세례 받는 것처럼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지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근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훈련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달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가나안 땅 지척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옛 모습이 나와요.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합니다.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를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데려온 거야? 아니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래요.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도대체 지금 우리 보고 여기서 죽으라는 것인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먹는 것 때문에 불평을 쏟아낸 것이 아니에요.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길이 상했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 막 불평하고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봐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불평을 하지, 저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 꼬이고 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어서 뭐를 해도 평소에는 괜찮았던 것들도 다 불평을 하고 비난하고 비방을 하는 그 자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로 마음이 상했을 때 내 안에 이 오래 참음과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성품이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개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잡초가 자라고 숲을 가시덩기가 엉켜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짐승이 뛰어놀기도 해요. 그래서 말을 하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독한 언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와 관계된 상황들,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 제작 주문해 둔 거예요.
이 인생길을 가면서 내 인격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고,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고,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들일 수도 있고, 나에게 펼쳐지는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만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한다면, 부족하다, 지겹다, 형편없다, 하찮다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은 멀리 가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와서 불평과 원망의 길로 빠져드는 거죠. 목사인 저라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불평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보고도 불평을 많이 하실 거고, 저보고도 불평하셨죠? 예. 당연히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불평을 하는데 도사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불평을 해요. 불평을 하고 나서는 꼭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인데 이래도 되나, 마음이 찜찜하고, 때로는 죄책감마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입에 좀 지퍼를 달아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마음의 불평이 이 상에서 가득까지 끌어올 때 지퍼를 어느 직 하고 잠그면 나오다가도 거의 갇혀가지고 못 나오게 되면 그거 얼마나 좋을까. 아멘이십니까? 올해 마스크를 씌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작년하고 올해.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가장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입술을 가지고 한 입으로 찬송하고 한 입으로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가장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가 온 땅을 향해 열려 있고, 모든 사람들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심중에 이르는 독배까지도 하나님은 꿰뚫어 들으십니다.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고 원망을 들으시고 노하시고 우리의 감사를 들으실 때에는 기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할 때 불뱀을 보내십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평을 하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불씨 같은 형제 아닙니까? 이 불뱀은 아주 독이 강해서 한 번 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를 가리킵니다. 중동 사막 지역에서는 이 불뱀을 카펫 독사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 모래사장이 중동에서 쭉 덮여 있는데, 카페트처럼 덮여 있는데 그 밑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가 갑자기 우르르 몰려 나와 가지고 사람을 문다 그래서 카펫 독사라고 얘기를 해요. 길이는 한 60cm, 얼마 크지도 않아요. 작은 불뱀인데 이 불뱀이 공격을 하면 처음에 물렸을 때 별 고통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이 이 혈관을 타고 이 온몸에 퍼지면서 마비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뻘겋게 달아오르고 퉁퉁 붓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죽게 만든다고 하죠. 불뱀을 보내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의해서 많이 물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불뱀에 의해서 물려가지고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도울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지요.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불평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인이죠. 원망은 감사하고는 정반대의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전형적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악한 것이라고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가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쉽게 배웁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듣기만 들어도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배우자를 원망하고 뱀을 원망하고 뭐 원망을 다 했어요. 그리고 불평했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길을 지나면서 했던 것이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지금 출애굽 2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2세대가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감사하면 감사가 내 자식들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을 보면은 자식들이 교회 와서 막 투덜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부모가 그랬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예? 근데 부모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그 자식들도 그 감사가 전수되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감사하면 감사가 전수되고 불평하면 투덜이가 나오는 거예요. 내 밑에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남편은 제조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무슨 제조업을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불평 제조업자래요. 불평 제조업자. 무슨 일이 있으면 불평을 만들어내는데 전수라는 거예요. 이 제조업을 한다는데. 여러분도 제조업에 봉직하고 계십니까? 감사를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들으세요. 용납하세요. 그리고 달라는 대로 다 주세요.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만나를 보내주고 길을 열어주고 물을 퍼주고 다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민수기에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제는 봐주시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할 때,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긴 했는데 그 고기를 씹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진영에 불을 붙게 하시고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발견되자 그 회중 앞에서 다 모아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일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출애굽기의 하나님과 민수기의 하나님은 달라도 다른 것일까 궁금했어요. 보니까 출애굽 1년 차 때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받았더라고요. 율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그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자신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약을 체결하신 이후에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납을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제가 용납을 할 수 있어요. 예?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잔뼈가 굵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직분을 받고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우리가 믿음의 태도와 삶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참 두렵죠.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예요. 두 자녀를 키우는데 자꾸 큰 아이와 작은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럼 싸울 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맞닥뜨렸어요. 그럼 불러놔다 놓고 누구를 혼내킵니까, 여러분? 예? 작은 아이, 큰 아이 중에 뭐 둘 다 혼내켜야죠. 근데 대부분 부모들이 큰 아이를 더 많이 혼내켜. 아니 큰 아이만 혼내킬 때도 있어요. 왜요? 네가 그래도 좀 더 살았잖아. 여러 차례 내가 이러지 말라고 너에게 다 일렀잖아. 네가 좀 더 성숙했잖아. 그래서 큰 아이가 혼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더 성숙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내키시고 징계를 주시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장 나눌 때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하던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생각한 대로
생각한 길로 가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도 안 한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환경과 내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준 높은 감사겠죠. 내가 병약함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수능을 봤는데 수능 점수가 좀 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떡 한 조각과 채소 이건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어서 그 그릇을 흔들어서 또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8절 말씀을 보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애들 장난 같아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십니다. 쳐다보면 살고 안 보면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었어요. 미련하다 못해 미개한 방법처럼 보이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해독제를 만들어가지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든가 아니면은 그 뱀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냥 팔팔 고아가지고 그 국물을 먹다든가 뭐 그런 좀 뭔가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황당한 방법? 놋으로 구리로 뱀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왜 그 방법이 구원의 방법인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장대는 십자가고 높이 달린 놋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모형이죠. 장차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이 방식을 미리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게 변하면 진리도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도 없겠죠. 변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믿는 게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놋뱀이 우리를 살린다고 믿으면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예수가 우리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그걸 바라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데 별로 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놋뱀을 그냥 쳐다봤는데 살았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고 믿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래서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내가 한 게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라고 표현하면서 Amazing Grace, 놀랍다 주님의 은혜, 우리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 불평불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공고한 것들 불평할 수 없어요. 그 큰 은혜, 그 큰 구원의 은혜 때문에 다 묻히고 상쇄된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 주었는데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그렇게 걱정하니? 밥 한 끼 걱정하니?
가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니 불평하니? 아들까지도 주었는데 뭘 걱정해? 내가 다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원망과 불평을 만든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둔 길이고, 그 길을 다 간 이유는 장차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미리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길을 떠납니다. 그 경로를 보니까 그곳을 떠나서 오봇에 진을 치고, 그곳을 또 떠나서 이에아바림에 짐을 치고, 그 다음은 또다시 세렛 골짜기에 짐을 치고, 그 다음은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칩니다.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나그네 길, 머물러 살지 않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좀 독특한 내용이 있어요. 부엘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독특하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이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팠다라는 거죠.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물을 팠다고 되어 있어요. 백성들의 리더십들인 거죠. 이전에는 분명히 물이 없는 상황이 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론을 어떻게 해보려고 대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휘관들과 귀인들이 그들의 규와 그들의 지팡이로 땅을 팠다라는 거예요. 규가 뭡니까? 자신의 권위와 위엄을 자랑하는, 들고 다니는 막대기 아닙니까? 지휘봉 같은 거. 지팡이는 뭡니까? 어른들이 짚고 다니면서 권위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권세를 자랑하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들이 솔선수범해서 땅을 팠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나서 마시게 되었고 온 백성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변했어요. 믿음이란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17절, 18절은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모세오경을 눈 뒤집어 까고 이렇게 읽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찬양한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널 때 그때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서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서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힘든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땅을 파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험하고 멀어요.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힘이 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 2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2년만 없었으면 정말로 영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참 행복하고 더 많이 성장한 교회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교회가 개척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됐나, 참 하나님께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2년 동안 코로나 악몽에 시달리면서 왜 이렇게 돌아가야 되나?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인생의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었잖아요.
모두가 다 힘들고 지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광야길에서 너희가 놀라운 나의 구원하심,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간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있죠. 털어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가져와서 그것으로 감사 적시고, 그리고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 새로운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든가요?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길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한 분들은 아니 계신가요?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불안해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도저히 넘지 못할 그 산, 호르산 같은 우회하는 길이 가로막혀 있어서 숨조차 쉬기 힘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러나 그때 마음이 상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에게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고 또 그 은혜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기도 잠시 묵상으로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 불평과 원망이 나에게 이토록 많았는데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고, 그래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 카드를 오늘 헌금 드리면서 조목조목 적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 지금 입술로 조목조목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